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듭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헤어질 때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편지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꺼냈던 화두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그 말과 경건의 삶과 사도 바울이 연결시켜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토록 처음과 끝 신신당부하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될 경건의 마음과 영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가짜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좀 더 직접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는가? 거짓 복음이나 비진리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르다는 것과 틀린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이 두 가지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당신과 나는 다르군요 라는 것이 당신은 틀렸군요 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혼돈하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판단하면 싸울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를 하는데, 관계를 맺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그 사람도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찰떡궁합이에요. 이야,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막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급속하게 막 친밀감을 느껴요.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좋다. 근데 반대로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전혀 같지 않은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진짜 좋은 것인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왜 이 좋은 걸 안 좋아하나?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도대체 왜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 혹시 나를 싫어해서 싫어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걸 그가 참 좋아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도대체 저런 것을 좋아하나? 아니,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갑자기 거리감이 생기고 좀 소원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서로 인정할 때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막 급속히 친해지고 친밀한, 여기에 사랑이 있고 이게 진짜 천국 공동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적으로 볼 때 그 교회는 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한 연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의 당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으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주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열쇠 중에 우리 집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죠. 그게 바른 열쇠예요. 그런데 다른 열쇠가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뭐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그 열쇠로는 우리 문을 못 열어요. 다른 집, 다른 자물쇠는 열 수 있어도 우리 집 문은 못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문 입장에서 그 다른 열쇠는 틀린 열쇠예요. 바른 열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있죠. 근데 제 아내는 여자예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여자예요. 특정한 여자,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특정한 배경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내 아내라고 우기면 그분이 여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이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틀린 거예요. 그렇죠? 내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자가 다른 이의 아내라고 주장한다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이종호 당신의 아내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진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기독교를, 복음을 매우 배타적인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왜 너희들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말하냐? 라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달라서 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여자를 내 아내라고 우긴다면 틀린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서 어떠냐,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고 자꾸 얘기하면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의 공자가 틀린 말을 해서, 수준 떨어지는 말을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뭐 비난하지도 않지만, 불교의 부처가 위선자이거나 악을 행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 위인들의, 저 성인들의 탁월한 선행과 지혜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들의 탁월함을 부정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높은 경지에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들이 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구원자라고 말할 때부터 그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구원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진리,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리에게 생명과 영혼을 줄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 어디에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이름을 댄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의 탁월함이나 선함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탁월한 인물도 우리에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깨달음은 줄 수 있지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죄가 자신을 변명할 때 이 논리를 자주 펴니다. 죄가 자신을 합리화할 때 이 얘기를 자주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놓고서 이것도 또 다른 선이다, 다른 이름의 선이다 라고 강변합니다.
사실은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원래 그래요. 죄라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온 말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궁 선수가 자기 화살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선수 관역을 쐈어요. 근데 10점 만점에 10점을 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 10점 쐈으니까 10점 인정해 달라. 여러분이 심판이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른 관역에 맞춰놓고서 이거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어떤 이들은 탈선과 외도를 사랑이라고 강변합니다. 이것도 뜨겁고 열정적이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죠. 뭐에 진실합니까? 본능에 진실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것을 진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것이요, 그리고 상대를 속이는 거짓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본능을 다스리고 극복하여 한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마디그라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저도 모르다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어제 막 강풍이 불고 정전이 일어나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이제 타이핑을 해서 출력을 해야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메모를 해야 되나, 내일 비가 안 오면은 투표지는 누가 출력해 오시나, 손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인터넷이 복구가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뉴스를 찾아봤는데 한 뉴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풍으로 인해서 시드니 곳곳에 정전 사태가 이어졌는데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화창한 날씨가 찾아와서 마디그라 축제를 시민 여러분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디그라라는 기사를, 그 단어를 들을 때 생각이 난 거예요. 혹시 이 강풍이, 이 사나운 바람이, 이 천둥과 번개가, 이 폭우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사랑해서 함께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놀라운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에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남자가 또 다른 남자와 혹은 여러 여자와 그 이상의 복잡한 관계가 다 용납이 가능하다. 한 여자가 또 다른 여자와 그리고 여러 명의 남자와 혹은 그 이상의 복잡한 관계가 다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와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강요합니다. 성경을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정죄하는 성경을 고치려고 합니다. 고치지 못하는 성경을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나 존재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주장 계속하면 벌금이나 구금으로 징벌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죄의 의미예요. 다른 관역에, 빗나간 관역에 10점 만점에 10점을 쏴놓고 이게 진리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참이다, 참 이어야 한다 주장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자, 복음은요, 반대로 사도 바울이 바른 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교훈의 반대말은 바른 말이에요. 자, 바르다는 것은 뭐예요? 사운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말. 진리는 건강한 말이요, 살아있는 교리요, 생명과 능력의 말씀과 신학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반대로 바르지 않다는 것, 건강하지 않다는 것,
부패하고 병든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듭니다. 아픕니다. 죽습니다. 그 말 붙들면 망합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여러분, 그 말 먹으면, 다른 교훈 먹으면, 부패한 교리를 먹으면, 잘못된 신학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사탄의 말, 이 허탄한 말, 왜곡되고 거짓된 이 말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 무엇을 일으켰나요? 교만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고야 말겠다라는 탐욕을, 그런 교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늘 본문에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을 참고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 이게 신비해요.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만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결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적 거식증 환자 같은 존재들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곧 그냥 뱉어버리고 토해내요. 왜요? 삼킬 수가 없으니까. 교만한 자는요, 마음을 열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삼킬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이란 씹다가 뱉는 음식과 같아요. 어떤 지식을 금세 얻는데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그냥 그러니까 난도질을 해서 이거 쓸모없네, 별거 아니네, 그리고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게 교만한 자들이 지식을 다루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누가 잘하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옳은가 대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시합해보자, 따져보자. 근데 교만한 자의 논쟁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옳습니까? 항상 자신이 옳아요. 그리고 자신이 옳아야 해요. 자신이 옳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판을 뒤집어 엎어요. 그들의 변론과 언쟁은 진리를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똑똑함을, 자신의 잘남을 주장하고 돋보이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계속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도 없고, 그리고 정말 겸손할 그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그런 겸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싸우게 돼요. 자, 넷째는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자, 어제 전원이 딱 나가니까 냉장고가 생각나더라고요. 냉장고에 음식이 상할까 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을 먹어 치웠어요. 녹아서 쓸모없게 될까 봐 얼른 먹어 치웠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전원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음식이 상합니다. 소금을 치지 않은 생선은 머지않아 그 더위에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추방하고 나면 진리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진리는 부패한 마음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경건이
이익의 방도가 될까?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실제로 많이 되고 있어요. 단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거한 거세한 신앙은 하나의 인간적인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종교, 세상의 종교는요, 일종의 서비스업과 같아요. 뭐 상담 치료, 무슨 뭐 마사지 치료, 이런 서비스업처럼 일종의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서비스업이 되는 거예요. 종교 비즈니스 역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죠.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교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달콤한 말을 해서 더 많은 회중을 모아서 더 많이 감동시켜서 뭐를 끌어내요? 돈이죠. 여러분, 이 유튜브도요, 막 자극적인 얘기하고 뭐 달달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조금 쇼킹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코인빨이라고 그러죠. 코인을 그때 슈퍼챗도 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많은 강사들도 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자극적이고 많은 회중을 모을 수 있는 강의를 해갖고 강사료를 더 많이 받을까?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의 바른 말, 바른 교훈, 바른 지식, 바른 신학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자 경건에 관한 교훈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다른 교훈은 교만으로, 또 6가지 교만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바른 말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할까?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과 바른 말을 대조시키죠. 또한 그와 같이 교만함과 오늘 6절에서 뭐를 대비시킵니까? 자족함이에요. 다른 복음이 우리를 교만함으로 인도한다면 바른 말은, 바른 신학은, 바른 진리는 우리를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교만의 실상은 자족함을 잃은 마음이에요. 왜요?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바로 그 탐욕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가 곧 탐심이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만히 보세요.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경건은 뭐예요?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살벌하지만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말하는 경건의 정의예요. 로마서 8장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냥 마음대로 누리지 마세요. 불경건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이 육신의
현저한 생각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끊임없이, 물론 탐심을 위장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비전, 뭐 열정, 그리고 뭐 꿈, 뭐 여러 가지 이 용어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이 우리 안에 탐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교만의 실체입니다. 우상숭배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내 것 삼겠다는 탐욕이에요. 이 교만과 탐심의 반대편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족함. 경건의 참된 모습이 뭐예요? 자족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함의 세 가지 신학,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바른 말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독트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하면은 골치 아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분명한 원리가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학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른 신학에 관심 갖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헛된 비성경적인 세상적인 신학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있잖아요. 그걸 개똥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철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철학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그 근거로 해요. 그렇죠? 모든 상황을 그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걸 개똥철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광고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사람들이 계속 떠들고 얘기하는 그 바로 세상적인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바른 말, 바른 교훈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족함을 갖게 되는 세 가지 성경적 이유, 세 가지 자족함의 신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그게 7절,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이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 이 말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거, 여러분이 누리고 살고 있는 집, 그리고 통장에 있는 재산, 여러분, 이 모든 게, 나의 관계, 이 모든 게 다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작고 여린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났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리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망망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여러분, 우주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을 여러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망망한 우주에 어떻게 기적 같은 이 지구에 내가 태어났을까? 갖출 거 다 갖춘 사계절이 있고 음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또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그래서 희노애락을 다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빈곤함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선언이에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그분의 손길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내가 갖고 온 거 아니라는 사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들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곧 죽게 되었어요. 내가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거뒀어요.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먹여줬어요. 30년 동안 교육도 시켜주고 일하게 하고 일의 보상을 얻게 하고 모든 행복을 다 누리게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되어서 사정이 있어서 자, 이제 나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에요. 나를 받아들일 때는 언제고 이제 내칩니까? 결국은 이런 겁니까? 따지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지난 30년간 나를 거두시고 그 모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 마땅한 그 상황에서 나를 살린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선물을 주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다 내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요구하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공수거에 해당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세상에 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엄밀한이라는 전제를 붙였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살 동안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인생이 헛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 어떤 것을 내 것으로,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가지려고 해도, 소유하려고 해도, 영구히 간직하려 해도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명예도 생명도 그 어떤 성취도 내 것으로, 영원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의미의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지려고 할까요? 헛되면 가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인생이 헛되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아름답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이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탐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지려는 마음만 버린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가지려는 생각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 때문에, 갖지 못한다는 슬픔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두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족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요, 셋째, 따라하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십시오. 이게 무슨 떡 하나 던져주고 야, 얘다 이거나 먹어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뭘로 감동이 없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시키니까 하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에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돈과 재산을 일시불로 나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전혀 그 다음에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떤 위기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혀 노터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두 번째, 어마어마한 거 주시지 않는데 매일 매 순간 꼭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곧 죽어도 고예요? 1번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재산 쌓아두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2살짜리 아이에게 평생 먹고도 남을 분유와 간식과 과자와 장난감이 가득한 창고가 그 아이에게 복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해서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돌볼 엄마가 복입니까? 뭐가 복이에요?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 다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뭐예요? 고아예요, 고아. 엄마는요,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딱 필요한 걸 줘요. 쓸데없는 거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복잡해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놀이동산, 에버랜드, 뭐 이런 씨월드, 뭐 이런 거를 소유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놀이동산에 언제나 마음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후자예요. 예, 답은 항상 후자예요. 여러분, 그것 소유한 사람은요, 머리털이 빠져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안전에 신경 써야지, 직원들 월급 신경 써야지. 여러분, 저번에 시월드 앞에서 헬리콥터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런 위험들을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놀러 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해요. 내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자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또 오늘 9절 10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분, 이게 돈 잘못 해석하면, 돈을 터부시하면 큰일 나요. 돈 버는 사람들, 돈 벌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이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탐하는 그 마음이 위험하고 악하고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과 비유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 올무, 미혹, 이게 어떤 말과 연결이 됩니까? 재물의 유혹. 자, 또 오늘 본문에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표현이 어떤 말씀과 연결됩니까?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뿌리내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경건이죠. 근데 그게
안 되게 만드는 것이, 그걸 가로막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것을 막고 있느냐? 우리의 경건을 막고 있는 불경건의 실체는 뭐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야, 내가 교회 가게 돼서 진짜 괜히 교회 가게 돼서 이 고민하네, 이 고통스럽네, 내가 그 말씀 안 들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아니에요. 진짜 내 영혼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염려예요. 그 가시들을 내가 빼내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빼내야 참된 경건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유혹의 가시, 염려의 가시를 빼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경건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천국의 나무가 꽃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겨우 은 30에, 은 3천 3만도 아니고 은 30에 허무한 짓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요. 요한은 그가 도둑이라고,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가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정말 영원토록 복받는 이름, 잠시 고난을 받겠지만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이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 작은 양식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친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요, 진정한 자족이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심에 사로잡혀 교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